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직전까지가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절기가 성탄절 직전에 이어지는 시간인데 우리는 애드벤트,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에 특별하게 집중되어 있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펼치시면 그 시작은 유대인들의 족보, 예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에 진짜 왕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쓰여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복음의 출발부터 알립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힘 앞에 그 다음에 펼쳐지는 단어는요, 사막과 광야를 소개합니다. 로마 권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제국 앞에 광야에서 전달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아기 예수를 주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담으로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도 있고 사실은 어둠을 피했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를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의 번역은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에 정말 비추어지면 우리에게는요, 어둠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언제나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제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이 광야의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이 증언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 주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8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와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와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우리는 빛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이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9절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꼼꼼하게 읽을수록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어둠이 비치게 한 게 아니라 빛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참빛,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그 다음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비추냐면 철저하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나에게 비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둠이 빛을 만나면, 빛이 어둠을 비추면 각 사람을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의미를 생각하고 더 깊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빛 대신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입니다. 빛이 사람에게 비칠 때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둠이 빛을 만날 때, 빛이 어둠에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는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는데 중요한 구절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에서라고 주장해서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삼촌 집으로 20년 동안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2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야곱에게 내리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속였던 형,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그 형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을 만나면 자기를 죽이고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과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 약복강을 건너서 먼저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입니다. 잊지 말 것은 야곱이란 사람에게 이 약복강 앞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은, 그 대상은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장 큰 문제와 두려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일을 가능하면 감추고 덮어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빛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어둠은 빛이신 주님 앞에 서려면 이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홀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먼저 고립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는 부흥회 때 이렇게 참석을 해봤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100명, 200명, 300명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애통하고 통곡을 시작합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1 때 부흥회 때도 그렇고 여름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갔는데 고1 때인데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모르는 그 고1 나이에 내 인생을 한번 주님께 드려봐야 되겠다.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일이 그 어린 나이에 결정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학을 가고 그랬으면요. 그런 결정 안 했을 것 같아요. 신기한 것은 500명이 참석했는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날 철저하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을 모든 것에서 따로 내어 홀로 남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분리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홀로인 것을 느끼게 나를 그 장소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 입원해서 홀로 누워 주님을 대면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홀로 두셨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어둠이 빛을 만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둠인 야곱, 자기 자신이 다 노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빛을 만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홀로 남았던 야곱은 25절로 넘어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붙드는데 그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기겠어요? 이 의미는 야곱이 진심으로 주님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야곱이 자기의 가슴 속에서부터 지금 주님을 붙들고 뭔가 해결할 과제를 붙들고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던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돈이라면 누구를 속여서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빛을 만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원하고 있는 축복은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나니까 더 이상 이 어둠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축복, 변화된 축복을 원하는 이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인생의 20년을 회고시키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애선주라고 축복을 할 때 거듭해서 네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물어보시던 분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까 너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제는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 남의 것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왔다는 고백을 그는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야곱은 어둠 속에 살았던 자기의 모든 과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수치스럽게 살았던, 남의 것을 빼앗았던, 교활했던 자신임을 어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에서 어둠이 빛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반드시 한 가지 일어납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의 빛이 비추면 우리의 어둠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면 빛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때 도망가는 사람들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도망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어둠을 밝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둠이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세상 한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빛이 어둠에 왔다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에 빠진, 죄에 빠진,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해 이 율법, 똑같은 율법 아래 그분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의 피값으로 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the full rights of sons.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두시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복음입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제일 큰 문제는 에서였습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었던 야곱이 빛 대신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에서의 문제는 다 뒷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돈 버는 문제도 다 뒷전입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2차, 3차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어둠이 빛 앞에 서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된 것, 내 영이 죽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빛 앞에 서면 누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빛을 안 만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어둠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안 만나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끝까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라는 것을 압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야곱은 이것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 못된 놈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위한 답을 가지고 계신, 선물을 가지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어둠인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처벌을 당하도록 죄로 삼으신 것은, 그에게 죄의 심판을 내리신 것은 바로 어둠인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은 야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지금까지 살아온 추한 놈 야곱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터지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야곱같이 살아온 자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20년 동안 저지른 죄를 깨달으면서 아마 통곡하며 이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상상해 봐요. 야곱으로 20년 동안 살았던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야곱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천사가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팔짱을 끼고 말했을까요? 아니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탕자의 이야기처럼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고 이야기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장면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껴안아 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어둠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아무리 새까만 어둠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그를 껴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주님이 껴안아주시는 거죠. 너 이제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주님이 명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입니까? 예?
저희 둘째 아이가 한 4-5살 때 얘는 여자인데도 그렇게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 저랑 꼭 씨름을 하자고 그랬다. 씨름할 때 첫 번째 판을 제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첫 번째 판을 져줍니다. 두 번째 판 제가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걔를 핸들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가 결승전입니다. 제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져요? 여기서 제가 이기면 애비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지는데 절대 쉽게 안 집니다. 제가 이길 것처럼 다 갔다가 집니다. 이게 아빠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의 감격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기뻐 뛰며 줄을 볼 듯이 기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덮어주고 용서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져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져 주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져 주십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져 주십니다. 입으로 떠드는 자들에게는 절대 져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분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알았습니다. 저분이면 내 인생은 바뀐다.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리고 너 같은 거 안 만난다고 아무리 말려도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님은 지나가면서도 신음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누가 신음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수천 명이 있어도 신음하는 사람을 멈춰서 그를 만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힘들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한 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구절에는요 대조가 있습니다. 브니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질문입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지명을 하나님의 얼굴로 명명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때 해가 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해가 돋는데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밝은 이야기고 하나는 어두운 슬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이 평생 다리를 절었을까? 잠깐 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대답해 보실래요? 한번 자유롭게? 네.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요 평생 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랬던 게 아니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랬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죠.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 사건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은혜는 잠깐이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더 의미심장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발로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열심히 달리던 말이었습니다. 다리를 전다는 말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훨씬 평안하고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안아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기억에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지었는데도 세상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만 빛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완전한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는 혈통,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문으로 오는 게 아니다. 육정, 사람의 욕망에 자기의 뜻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 남편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빛을 만나야만 된다. 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잠시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이 다리를 절개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리를 절개되었다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추억을 야곱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허리를 쳐서 다리를 절개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 사건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살겠다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절기 때문에. 비록 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저는 살아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장면입니다.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빛을 만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남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복음을 만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이야기의 마지막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그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평생토록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도록 흔적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리를 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팀 올라오셔도 되고요. 찬송가 부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인가? 여기에 혼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복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 체험을 평생토록 간직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심장과 영혼에 평생토록 영원히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빛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 주 앞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